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요일 저녁 바쁘고 또 힘들었던 모든 시간들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씨앗으로 알곡의 씨앗으로 좋은 씨앗으로 우리에게 심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받고 또 그것으로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제자로서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마련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교재 294페이지인데요. 예. 294페이지인데 잠시만요. 여러분이 이 교재를 같이 보이시도록, 교재가 없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잠시만요. 네. 예. 이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잠시만. 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 음성을 더 잘 듣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 음성은 어떻게 듣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음성은 어떻게 듣나? 하나님 음성은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소리로 듣는 거 아니고 우리 하나님 음성은 생각으로, 마음으로 듣는다.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또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음성을 더 잘 듣는 방법은 세 가지로 축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해야 한다.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 환경을 주목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이것을 기억하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1번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실 모든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령입니다. 상표를 보고 어느 나라 상품인지 아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 이것이 성령께서 주신 마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서 역동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검과 같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을 찔러 쪼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성령께서 하신 말씀인지 우리 자신의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성경이 기준점이 된다라는 거죠. 그 성경을 통하여서 이게 내 생각인지 마귀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이게 하나님 음성인가?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건가? 아니면 이거 내 생각인가? 마귀의 생각인가? 그것을 가장 먼저 분별할 기준은 성경적인가입니다. 잠시만요. 네. 예시를 제가 읽겠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회개하게 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용서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고민할 때 갑자기 마음에 7번뿐 아니라 7번을 1번까지라도 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깨닫게 하셨고 그 죄에서 완전히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에는 자꾸만 드는 생각이 어떤 거예요? 나는 이거를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이거 용서 받을까? 이거 하나님 앞에 염치가 있지. 하나님 용서도 안 해주실 거야. 하나님 용서도 한계가 있는 거야. 하나님 용서도 기한이 있는 거야. 정도가 있는 거야. 이 정도까지는 나를 용서하지 못할 거야. 그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면은 400 몇 번이에요? 7번씩 70번 490번만 딱 하면은 용서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용서를 못한다라는 말이 아니죠. 7번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을 더하고 완전을 더한 것 7배 10을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을 곱하고 더하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무한대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그 사탄의 생각을 마귀의 생각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단순히 우리 생각을 분별해 줄 뿐 아니라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씀이 많이 있어야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깊이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내용을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깊이 있는 교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은 외국인과 연애하는 것 같다.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외국인과 연애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 방법이 있는 거예요. 외국인과 교제하려면 외국어를 배워야 하잖아요. 미국 사람과 교제를 하려면, 연애를 하려면 영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영어를 알아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언어예요. 외국어를 배우듯이, 우리가 외국어를 배워서 외국 사람과 교제를 하듯이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성경을 많이 쌓아둬야 됩니다. 성경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언어인 거예요. 성경을 잘 알고 말씀이 많이 쌓여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려요. 더 또렷하게 들려요. 더 분명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교제가 더 왕성해지고 더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 없이 하나님과 관계가 깊다, 성경 없이 하나님과 나는 소통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생각들입니다. 주로 이제 선교단체에서 그런 어떤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성경 없이 그렇게 막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를 갖고 소통한다, 기도로만 이렇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사탄도 분명히 우리에게 생각으로 말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사탄도 분명히 생각으로 우리에게 생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됩니다. 성경이 기초에 있어야 한다.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성경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한 다음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모두 기록합니다. 그런 다음 그 생각을 직접 실천해 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면 O표, 아니면 아니라고 판단되면 X표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본 결과 시간이 갈수록 O표가 많아지는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묻고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생활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기록해놨죠. 주의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니까 성경을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 주소서,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소서 기도하고는 어떻게 해요? 눈 감고 쫙 펼쳐요. 쫙 펼쳐가지고 이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 여기서 나오는 어떤 문장, 이런 걸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 어거스틴도 자기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아이들의 노래 속에서 이제 어떤 감흥을 얻어서 성경을 펼쳐야겠다, 성경을 펼치라 라는 그런 음성을 듣고는 성경을 펼쳤을 때 그때 로마서 말씀을 보고는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펼치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요, 정말로 어거스틴 같이 성경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이 하나님께서 정말 극단적인 방법으로 기적적으로 역사해야 하는 그런 사람, 그럴 필요가 있는 사람, 성경이 지금 없거나 성경이 정말로 구하기가 힘들거나 성경을 볼 여건이 안 되거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방법도, 기적적인 방법도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환경이 충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을 읽으라고 하세요. 성경 펼치라고 하지 않고 성경을 보라고, 쌓아두라고, 말씀을 많이 쌓아두라고 하시지. 그래서 그 말씀을 쌓아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눈 감고 있다가 확 펼치는 거, 이건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니다. 꾸준히 성경을 저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경의 한 구절만 딱 떼어서 맥락을 완전히 무시한 채, 배경을 다 무시한 채, 앞뒤 구절 다 잘라버리고 그냥 딱
한 구절만 가지고는 상황에 맞게 해서 내게 딱 주신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 이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다. 성경은 전체를 바라보면서 정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 방법입니다. 꾸준히 기도해야 된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는 베드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베드로를 청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또 어떻게 이방인이었던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줄 수 있었을까요? 기도 중에 지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는 계획을 포기하고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도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이고, 성경이 전제되어 있고 성경이 우리 안에 바탕으로 깔려 있으면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중국의 워치만 니 목사가 병들어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며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옵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자, 말씀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거는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계속 몸부림치며 하루 종일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피곤하여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는데 엄청나게 큰 바위가 앞에 나타나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자, 꿈을 꾸는데 어떤 큰 이 배를 타고 가는데 양자강을 건너는데 엄청나게 큰 바위가 앞에 있어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는 하나님 이 배가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바위를 옮겨주랴 아니면 물이 불어나 배가 지나가게 해 주랴. 그가 물이 불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서 바위를 덮어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 꿈을 꾼 후부터는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 중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다. 환경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근데 이 환경을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것도 그냥 무턱대고 환경만 보면 된다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앞에 성경과 기도가 깔려 있어야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겁니다. 환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 고민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변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19세기 말 중국 선교사였던 엘리자벳 자일러는 소녀 시절에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하기 위해 아버지의 허락까지 받은 후 마지막으로 어느 선교회의 테스트를 받게 되었는데 그만 큰 병이 들었답니다. 선교회 사무실 직원들은 선교회를 찾은 그녀의 병색 짙은 얼굴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하루 뒤에 면접을 보기로 하고 우선 좀 쉬라고 말한 후 다락방으로 인도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내내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부르신 것이라면 저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해주세요. 다락방 문을 이제 기도를 하고 다락방 문을 탁 열었는데 침대와 창문이 보이고 창문 위에 조그만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액자에 다음과 같이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함께 가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와 동행하신다는 너무나 놀라운 확인이었고 응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그냥 무턱대고 그 액자가 원래부터 있었는데 저거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네, 이게 아닙니다. 이 맥락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이 선교사님은 기도를 계속해서 해왔어요. 다락방에 들어가기 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음성을 구하면서 기도를 해왔어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항상 보던 액자라도, 항상 똑같이 걸려있던 액자라도 내 눈에 확 들어올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바라볼 때 성령께서 그것을 보게 하고 눈을 열어주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분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과 기도로 많이 쌓여있지 못하면은 사실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그런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기도가 있다면, 정말 간절하다면, 또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구했다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제한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주의할 것은 여기 있죠. 주의할 것은 우리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보다는 오히려 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이제 분별하는 방법이 다시금, 점검하는 방법이 다시금 나옵니다. 성경적인지 확인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인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은 성경과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왜요? 왜 일치해야 합니까? 성경과. 아니, 나한테만 특별히 뭔가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왜 성경과 그게 일치해야 돼요? 성경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말씀이고 특별 계시이고, 또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 변개치 않으신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과 나에게 주신, 내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 일치해야 돼요. 동일해야 돼요. 이게 다르면 이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게 다르면 성경이 일단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많은 성경을 우리가 마음에, 그 가슴 속에 품고 있어야 된다. 장작을 많이 쌓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도 성령께서 말씀하신 바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성령이시기 때문에 한 분 성령이 다른 말을 하실 수 없다. 우리가 무엇을 들었든지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그건 단호합니다. 그거는 거절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분별하냐? 영적 일치를 통해 분별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적인 일치를 구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한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령께서 가족이나 교우들에게 같은 마음을 주십니다. 같은 마음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기준점으로 삼아야 하는 것과 동일한 이치로 같은 마음도, 이 영적 일치도 중요합니다. 한 분 성령께서 각자에게 다른 말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한 분이신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생각이 다 달라서 다 각자가 완전히 상반되는 의견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생각이라면.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공동체 안에 모두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일치하는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가족이나 교회가 중요하다.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그중 하나가 여기에 있다라는 한 가지 이유가. 여러분, 그렇죠.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매우 중요합니다. 또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인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교제하면서 내가 기도해보고 너도 기도해봐라 해서 함께 성령의 뜻을 물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다. 한 번은 앞으로 몇 년분의 생활비를 건축헌금으로 작정해 드리기로 아내와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딸들과도 의논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인 큰딸과 초등학생인 작은딸에게 말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건축헌금을 작정하려고 한단다. 그렇게 되면 너희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러니 너희의 허락도 필요하구나. 기도해보고 결정해주렴. 작은딸은 이제 피자를 먹을 수 없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못하게 되는지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정한 기간이 다 지나고 헌금을 작정할 때가 되었을 때 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빠, 그렇게 하세요.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어요. 영적 일치가 보여진 거죠. 세 번째, 분별하는 방법. 세 번째, 주위 사람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명심할 것은 처음에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분별과 도움을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익숙하지 않으면서 혼자서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고 함께 교제를 하면서 교제 가운데 도움을 얻고
분별력을 함께 이렇게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 미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지도해주는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그것은 잘못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방법에 대해서 나눴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순서대로 차근차근히 기초부터 쌓아나가야 한다는 것. 성경이 첫 번째고 기도, 그리고 그 다음에 환경, 그리고 환경을 보면서도, 환경을 통해서 음성을 들으면서도 절대적으로 우리는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영적 일치가 있는지, 모두가 다 같은 생각인지, 그리고 주위의 도움을 받아서 주변에 어떤 분별력 있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함께 교제하고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기를 너무 터부시하지 말고 제한하지 말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방법들, 안 들리는 그런 어떤 이유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 우리가 다 배웠는데, 그런 것들도 함께 참고하시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삶이 되면 그 정말로 딴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제야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삶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고요. 내가 성장하는 게 느껴져요. 내가 자라나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늘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나를 바꾸어 가시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음성을 잘 분별하고 성경과 기도와 또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 놓치지 말고 그 음성 붙들고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우리가 살아가게 하나님 음성을 내게 들려 주시옵소서. 내 길을 내 마음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 음성 들으며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또 오늘 수능을 마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선희 권사님 딸 정민 양과 또 우리 이창훈 집사님 딸 이다은 양이 수능은 보지 않았지만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진학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우리 마음 꽁꽁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며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못 알아듣는 자들 하나님 음성을 날마다 잘 분별하여 들어서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음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날마다 살아가며 날마다 성장하며 날마다 주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가득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성령과 또 하나님 사랑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소개하시고 그들의 지나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 귀한 인생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가 고생하는 모든 것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건립해옵소서. 모든 교우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사는 자들 네, 함께 주기도문으로 모든 모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굿밤 되세요. 좋은 밤 되세요.